Recording in 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참된 자유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해방되고 싶은 그런 강한 욕구를 갖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공포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고, 가난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고, 진정한 평화를 갖기를 원하고, 장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은 없을 것인가. 사실 생각해 보면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공포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인가? 예수님은 여기서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 이것은 진실보다도 훨씬 차원이 높은 것입니다. 진실은 어떤 사실을 정확하게 그대로 말하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진실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실, 바로 그 진실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깊이 생각해 보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진실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느 인간도 죽음 너머의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을 가장 압축해서 설명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진리는 어떤 원리가 아니라 살아 계신 역동적인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우주의 모든 원리를 창조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진실로 가질 수 있을 때에 내가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진리를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때 가서 비로소 우리는 이 진리를 통해서 진정한 해방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자유라고 하는 것, 이 해방은 근본적으로 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사람에게나 그 죄가 해결된다면, 죄만 해결된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해방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서 주석 7권 950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되지 않는 한 정신을 정결케 하려는 모든 노력은 헛것이 된다.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마음으로 자리를 잡을 때에 내가 내 자신의 혼자 내 개인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정신으로만 내가 옷을 입을 때에 나는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속에 계시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그 사람을 100%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죄를 정결케 하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그래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서 해결되는 그와 같은 경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이며 인간 대리자는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된다. 그는 자신 속에 하나의 항구적인 원리를 갖게 된다. Abiding principle입니다. 정말 변하지 않는 언제나 마음속에 거주하고 있는 자리 잡고 있는 하나의 거룩한 원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될 수 있는 그 같은 마음의 원리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에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장 기본적인 삶의 패턴으로 자리를 잡을 때에 그 사람은 진정으로 진리를 갖고 있는 것이며 그 진리가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매우 독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그 사람을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끊임없이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 하늘의 원리가 그 사람 속에서 끊임없이 작용합니다.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람의 모든 발걸음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제 떠나가시면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사람은 정말 마음에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 같은 생활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시편 19편에 나와 있는 말씀,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게 그 속에 잠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 사람 속에서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상이 작용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 속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이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고 하는 말씀. 이것은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사상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자유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상을, 하나님의 뜻을 그의 마음속에서부터 진정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속에서 참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먼저 해주시지 않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치명적인 잘못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소위 칼빈주의라고 하는 인간의 완전 타락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은근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편에 모든 핑계를 대는 아주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아주 치명적인 오류인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인간에게는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깨달음은 있습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가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부정한다면 자기 스스로 자기는 하나의 로봇처럼 생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아주 불법을 그냥 대수롭게 그냥 생각하는 그와 같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함정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베드로가 말하기를, 베드로는 평생 정말 이 예수님을 만난 뒤로부터 십자가에 그가 죽을 때까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진리를 순종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심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결심하면 그때부터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진리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를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깊은 결심을 우리 자신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역시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참 여기서 베드로는 아주 고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아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의 성품은 하나님의 품성이, 사람이 하나님의 품성을 가질 만큼 그렇게 놀랍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음욕, 탐욕, 명예욕, 이 더럽고 정말 영원히 살 수 없는 것들, 우리를 추악하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공포 속에 빠지게 하고 결국은 죽게 만드는 부끄러운 이러한 모든 죄악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약속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인들이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용서받은 후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특권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업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용서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의인은 용서뿐만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고, 그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약속까지도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절반만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이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았고, 그리고 이 참된 신앙을 정말 이 목숨을 걸고 추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루터가 가장 갈망한 것은 성경 지식으로만 끝나는, 단순하게 그냥 믿고 사상으로만 끝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수백 번, 수천 번 암송하면서 이 속에 들어있는 약속을 찾아내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가 여기서 믿음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그 믿음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찾아서 전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들고 늘어진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그의 영혼 가득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가득 채워짐을 경험했고, 그의 마음속에 깊은 평화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시간, 조용한 시간 예수님 앞에서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끝까지 살기로 결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로 결심한다면 우리 영혼 속에도 하늘의 빛이 비추이게 되고 우리는 진정한 해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 인용구를 빠뜨렸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나누어진 봉사는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되지 않느나 자신을 정결케 하려는 모든 노력은 헛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나누어진 봉사를 받지 않으신다. 그 말은 절반은 세상을 향하고 절반은 하나님을 향하는 그와 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은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지 실제로 마음속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려면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조금도 어떤 남김이 없이 온전히 다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깊은 평화와 해방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진리가 생애 속에서 항구적으로 거하는 원칙이 될 때 영혼은 거듭난다. 이 거듭남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조금 전에 보았던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과 일치한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가장 귀중한 삶의 원리로 자리를 잡을 때에 내 마음은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게 되고 드디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마치 땅에 뿌렸던 씨앗에서 새로운 싹이 나와서 그리고 생명을 나타내듯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거듭난 생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되고 그래서 진정으로 죄로부터의 해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 곧 인간의 품성의 변화는 살아계신 구주께서 영혼을 구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죽음만을 향해서 걸어가던 죽어있는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창조되고 그 형상이 새로운 싹처럼 올라오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자라나는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해주겠다는 고귀한 하나님의 약속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해보십시오. 비록 실수하더라도, 비록 잘못되더라도 내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믿는 그 순종의 길을 가겠다고 주님께 약속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마음속에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평화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영생이고 천국입니다. 오늘 동안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